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 이 수전절이 어떤 절기인가? 먼저 이 수전절의 유래를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에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에 대한 설명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해서는 설명돼 있지를 않습니다. 이 절기가 어떤 절기기에 성경에 소개되지도 않은데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었는가? 수전절의 유래는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거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못된 짓을 하는데 얼마만큼 못된 짓을 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8만 명을 학살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물질을 노략하고 성전을 회파시키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 돼지 피를 올려놓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율법책을 불태워버리고, 또 서기관들로 하여금 율법책을 베껴 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말할 수 없는 온갖 악한 일들을 유대 땅에서 펼쳤었습니다. 완전히 유대 사람들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고요, 선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바로 그럴 때 주전 164년경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아주 큰 일을 이룬 사람인데, 이 마카비 형제가 등장을 해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와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 거룩한 일을 이 마카비 형제들이 주전 164년도에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마카비 형제들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와 대항하여 싸우고 예루살렘을 회복한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수전절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느실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또 예수님을 에워쌌을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교훈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에워쌌던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예수님을 시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맞서기 위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에워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을까. 이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에워싸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한번 그리스도이라면 밝혀봐라, 증명해봐라. 이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또다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일이에요. 왜?
지금까지 수없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지요. 수없이 반복하여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공부했습니다. 한번 공부한 데까지만, 1장서 10장까지 공부한 데까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혔던 곳만 제가 성경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다 어디 갔다가 이제 또다시 나타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밝혀봐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고 밝히셨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에서 우리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인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6장 37절 이하 40절에서 또다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었습니다. 7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고 내가 그에게서 낫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었고요. 8장 12절에서도 자기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했고, 또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말씀을 주셨었는지 더듬어 보면요, 요한복음 말씀을 들어와서 거의 매장에서 예수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계속해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였을 때마다 예수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하는 말씀의 핵심이 나는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람이 모였을 때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들이 또다시 내가 그리스도이냐 한번 밝혀봐라, 이 얘기를 또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혔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아니라, 말씀만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행적들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도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이었습니다. 4장 46절 이하의 왕의 신하를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6장에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15절 이하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추적해 보면, 아니 요한복음 말씀을 추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능력을 펼치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긍정적 마음으로 보기만 해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밝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 보통의 일들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말씀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고, 능력으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행적으로 보이셨고, 그런데도 지금 유대인들이 또다시 하는 얘기,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말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보세요. 우리 예수님 성경을 보면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됐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의 입으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혈루증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서도,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서도,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을 보고서도 왜 이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는가? 왜 믿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소원합니다. 우리 성민의 제다, 성민교회 성전 뜰을 밟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성전뜰을 밟을 때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이 제단에서 찬송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가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앞에 엎드려 굴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고, 감화감동 받지 못하고, 마음의 강팍함이 그냥 살아있을 때 들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소리는 뭐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못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감화감동 받지 못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은혜 받지 못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오늘도 변화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밖에 들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앞에 하나님 깨달아지는, 은혜 받는 이 역사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전뜰을 밟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신앙생활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알아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변하여 새로워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생기시는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일들 앞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어서 하나님 정말 계신지, 이런 강팍한 마음에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변화되는 것이 없는 그런 안타까움에 현실 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앞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이 거룩한 일들이 나와 상관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신앙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건을 보고 들어도,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깨달아 알아져서 아멘 화답하게 되어지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시비하고 공격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22절 이하 26절까지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눈에 확 들어왔던 말씀이 25절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 이럴 수 있구나, 이런 거구나. 왜 믿지 못할까? 왜 깨닫지 못할까? 왜 변화되지 못할까? 왜 새로워지지 못할까? 왜 부정적일까? 왜 긍정적이지 못할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일이 생겨서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는 그 어떤 이들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들을 없게 해주시고, 우리 성민교회는 어떤 일들도 뿔 달린 염소 없게 해주시고, 우리 성민교회는 어떤 이들도 사탄의 영향을 받는 이들 없게 해주셔서 다 하나님의 양이 돼서 이래도 은혜 받고 저래도 은혜 받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현장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자꾸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고 은혜가 아니라 자꾸만 그냥 제가 좋은 표현을 쓴 거예요. 이성적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 시비 쪽으로, 따지는 쪽으로, 평론하는 쪽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영리함도 아니고 내가 똑똑함도 아니고 내가 잘남도 아니라 이것은 은혜 없음의 증거인 겁니다. 뭐라고요? 은혜 없음의 증거예요. 이건 내가 이성적이고 내가 지적이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과학적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비판적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 없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배움이 있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의 경험이 있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적 상식이 있어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이라는 거,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어리석어서입니까? 아니요. 나보다 훨씬 더 지적인 사람도, 경험이 많은 사람도, 지위와 배경이 높은 사람도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똑똑함의 문제, 이런 문제는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이거는 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아멘의 역사가 있는, 감동의 역사가 있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배우는 또 한 가지예요. 은혜가 마른 사람들, 은혜가 없는 사람들,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면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를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책임을 전가시켜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이면 좀 증명해봐라. 예수가 그토록 많은 말씀을 주셨고 행하신 행적을 보이셨건만 믿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지. 예수에게 내가 한번 증거해봐라. 내가 지금 증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해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라고? 은혜 있는 사람과 은혜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요? 은혜 없는 사람의 대표적 모습은 모든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는다니까. 은혜 있는 사람은 양은
모든 원인을 내게서 찾고 은혜가 마른 사람들은 자꾸 밖에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고 환경이 나빴고 어쩔 수 없었고 자꾸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하면 내가 공부 안 한 거지,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고 학교가 나빴고 뭐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세상 살면서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거 다 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거 다 뿔 달린 양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이 돼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내가 부족했다, 이러한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는 영적 지혜로움이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어서 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내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찾을 수 있는 이 영적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